답은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아시죠?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히브리어 뜻의 단어인데요.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에베네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성경에 등장한 것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이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쳐 부수셨습니다. 전쟁이 있기 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과 압제를 당해 왔는데요. 그러나 이 미스바에서 기적 같은 대승을 거둔 후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 40년 동안 그들은 더 이상 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곳에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죠.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7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외치며 찬양하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이나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대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은혜 가운데 나를 보살펴 주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나는 외치며 찬양하고 있는가?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염려가 참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저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제 삶에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근심 걱정이 저를 애워싸고 있고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아직 저는 좀 더 주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계신 이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이 두 번째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변함없이 내 곁에서 내 손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꼭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강대국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이 코앞에 닥친 위기의 순간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때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환난의 때를 지나면서 어떻게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 사느냐 죽느냐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게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위기의 때 진짜 그리스도인님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기도하는지, 그 위기의 때 좌절하고 넘어지는지, 낙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지, 아니면 변함없이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지, 이 갈림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의 때를 맞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위기가 계속되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에베네셀이라고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회개와 기도,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다시요, 회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끊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저 멀리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 아니 매 순간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무게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의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무게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의 무딘 감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나안이 섬기던 이방신을 함께 섬기기 시작했고요.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뿐, 이름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했을 뿐,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과 하나님의 백성다움과 그 품격을 다 잃어버렸고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세상 것과 동일하게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우리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아스타롯과 바알 이 신을,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었을까? 왜 섬기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택한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사탄이 유혹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못 가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예배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불평하게 만들죠. 기도하지 말라고 막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은혜를 구하게 해요. 그런데 은혜를 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모습과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게 사탄의 유혹인 것 같아요. 저를 볼 때 그렇습니다. 제 모습을 볼 때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참 우리 이거 핑계 삼기 쉽죠. 현실의 문제 앞에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신들을 같이 따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신, 기독교를 혼합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채 다른 것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 바알과 같은 어떤 신상을 새겨놓고 그들에게 절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없잖아요. 그렇게 우상 대놓고 섬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저마다 다양한 나만의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삼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현대인들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을 막론하고 이 시대에 한 가지 이상씩 중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살펴보면 한 가지 이상씩 딱 중독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봐도 그래요. 요즘 어린 세대들 스마트폰, 성경은 놓고 다녀도, 성경은 놓고 살아도 스마트폰 없으면 그 하루가 너무 불안해합니다. 저도 몇 시간 집에 잠깐 놓고 어디를 갔다 올 때가 있었는데 너무 불안해요. 아니, 찾는 사람도 없어요. 연락도 안 옵니다. 집에 가서 보면 민망해요. 연락도 아무도 안 가져왔어도 됐는데, 굳이 필요 없는데, 너무 편한데 사실 없으면. 그렇죠? 이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이 스마트폰 중독, 유튜브 중독, SNS 중독, 인간관계 중독도 있습니다. 사람을 끊지 못해요.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공허해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인터넷 쇼핑 중독, 뜨끔하신 분들 계시죠? 인터넷 쇼핑 중독. 저희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듣고 계시겠지만 그냥 쉴 때마다 들어가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SNS를 보면서 좋아요 중독. 저도 가끔씩 그래서 SNS 다 차단해 버렸어요.
너무 거기 계속 그거 보면서 누가 나를 좋아요 눌러줬나 한 사람 보면서 안 누른 사람들 정죄하고 있고 막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식탐 있지 않습니까? 식탐 뜨끔하신 분 많으시죠? 식탐 중독, 또 청소 중독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청소를 해요. 아니 안 닦아도 된다니까 이제 광날 정도로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청소를 해요. 일 중독 있지 않습니까? 워커홀릭 모든 것을 막 일로 다 해결합니다. 생각 중독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죠. 생각이 많으신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이 바로 올걸요. 자기 애 나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나밖에 몰라요. 기도도 내 기도만 하죠. 중보기도로 넓혀져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마다 각자 이 한 가지 이상씩의 다 중독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 중독은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말씀 중독, 기도 중독 많은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에 중독된 자들. 중독이란 단어 자체가 별로 좋은 어감은 아니지만 말씀에 중독된 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힘들면 기도해요. 기도 중독. 저는 힘드니까 기도해요. 저는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뭐 책도 있지만 기도의 중독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님들 많이 못 봤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안타깝죠. 성도 여러분, 하루 종일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사셨을 텐데, 오늘 하루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 사셨을 텐데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지금 나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과연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아니, 수요일에 시기나 나오실 정도면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 답은 기도입니다. 이 뻔한 답을 얘기하기가 참 민망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내면 깊숙한 것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고 다스리고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또 집에 나설 때, 직장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또 퇴근할 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예배자로 교회에 왔지만 그 이유는 어떤지 내 모습이, 주일에 예배하고 있지만 또 수예배 가운데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기도한 이후의 내 모습은 어떤지, 여전히 세상의 근심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음 주에 교회에 오기까지 내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어딘가의 마음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거기에서 중독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려고, 몰입하려고. 하나님 아닌 것에, 다른 것에 지배받고 있다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어놓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 좀 비워달라고. 제 생각 좀 비워달라고. 저 요즘 많은 그 기도를 정말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 긍정적으로 갑니까? 부정적으로 갑니까? 좋은 쪽으로 오늘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우리 가정 잘 될 거야. 내 삶 잘 펼쳐질 거야.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거야. 그래, 생각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갑니까? 이것도 안 될 거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뭐 일어나지 못할 거야. 부정적으로 가게 됩니다. 저마다 다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지금 모습을 취하고 계시는데, 표정을 취하고 계시는데 부정적으로 하지 저만 그럽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많죠.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 생각을 좀 정리시켜 주십시오. 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좀 지배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취하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같은 어원이거든요. 세상에 지배받고 취하느냐, 성령이 취하여 살아가느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성령이 취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성경은 믿는 자의 근본 목적이,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목적은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운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이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려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내놓은 처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7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두 가지를 하라고 말하고 있죠. 회개,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 코람데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첫 단추가 회개라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를 용서를 구원받기 위하여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낼수록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요? 주님의 찬란한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티끌만한 죄도 내 안에서 몸서리치게 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거든요. 하나도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사야가 그 빛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회개의 거룩한 바람이 불 때 위대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경돼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른 우상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서부터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 문을 여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다른 것에 다 마음을 빼앗겨 분주하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 가운데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시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위기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면 연결되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회개가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곳이라면,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 삶을 전적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볼 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에 치여서 사역에 치여서 분주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 나를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정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거든요.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이 존 웨슬리는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마틴 루터 역시 하루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이 이긴다. 잘 새겨놓으십시오.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이 이긴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해야 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풍족해요. 안 풍족하세요?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뭐 그런 표정들이신데, 우리 그리스도는, 요즘 살아가는 그리스도는 잘 굶어서 하는 그런 분들 없으시잖아요. 굶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모든 게 풍족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 영적인 것에는요, 빈혈증이 걸려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십니다. 영적인 빈혈증. 그러니까 쓰러지죠.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고 힘을 잃고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빈혈증. 이게 다 걸려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는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 눈물의 회개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합니다. 저 라떼는 벌써 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라떼는 제 어렸을 때만 봐도요. 어렸을 때 제가 봤던 할머니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거나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 권사님들이나 저희 부모님 마찬가지고요. 무릎 꿇고 한두 시간씩 기도하는 거 막 부르짖어서 막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는, 제가 그 기도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제 삶에. 그러니까 열정적이긴 하지만 기도할 때요, 저는 저를 그냥 가만두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배우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30분은 쭉 그냥 쉽게 기도하는 거죠. 1시간, 2시간 깊이 기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자고 자꾸 계속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 기도가 힘들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1시간 기도하는 게, 잠자기 전에, 저는 중고등학교 때, 자랑 아닙니다. 잠자기 전에 그냥 그 기도하는 게 그냥 당연했거든요.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막혔는지. 솔직히 저는 10분, 20분 좀 부끄럽지만 30분 기도하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그냥 여러 분주한 이유 때문에. 그냥 핑계죠. 요즘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 눈물의 기가 너무 부족해 버렸습니다. 기도가 없는 이 시대, 이 기독교인을 보면 과연 진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제 스스로만 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차올라야 배가 출항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차올라야 배가 출항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회개의 무릎을 꿇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5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자. 같이 나와서 내가 너희를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고 같이 무릎 꿇고 회개하면 나아가자.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해야 될 때야 지금. 정신 차려. 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될 때야.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촉구를 합니다. 물론 모읍니다. 민족 대각성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민족 대각성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기도할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 기대가 되시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죠? 여러분 기대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민족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기 물을 붓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주님,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제가 마음을 여호와께로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들의 했던 기도는요, 금식 기도였어요. 여러분,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금식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육적인 것을,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이제는 물을 붓고 금식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이 이 고백을,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전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것이에요. 인생의 시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기와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아,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내 삶에 승리하는 비결은 무기와 전략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임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막대기 하나로 바다를 가르신 분, 이들을 인도해내신 분, 애굽의 병사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요? 거짓 신앙을 버리고 거짓 우상들을 버리고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그 시점에서 말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에요.
회개하고 금식하며 물처럼 자기 자신을 쏟은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7장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금 블레셋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갈급한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적군 있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적군들처럼 여겨지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 대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영적 승패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 시대를,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치명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내 심장이 멎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의 우선순위의 삶이 아니라 기도가 없으면 내 심장이 멎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영적 심장이 죽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영적 심장이 죽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장이 멈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더 분주하게. 삶이 답답하고 꽉 막혀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도무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힘든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조차 기도조차 막혀있는 분 여기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항상 수요일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시거든요. 참 감사하게. 제 베델입니다. 이 자리가 제 이 주암기교에 와서 하나님과 다시 깊이 영적으로 만나는 이 수예배 시간, 이 앞에는 이 자리인데, 지난주 수예배 때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저도 너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서 제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그냥 주여 아버지, 네 하나님, 주여만 계속 한 30분 정도 읊조렸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되뇌게 하시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일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와봐. 네 생각이 지금 너무 많지? 너무 불안하지? 너무 미래가 막막하고 꽉 막혀 있는 것 같지? 너무 답답하지?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지? 너 뭐 하고 있니? 너 숨 못 쉬고 있는 거 같잖아. 너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 너 심장이 멈춰 있잖아. 너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 너 진짜 간절히 나를 찾고 있지 않잖아.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의 모든 생각을 다 내한테 내어놓아봐.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다시 한번 줄 거야.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줄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불안한 그런 염려들, 걱정들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고 있으신가요? 저는 답을 주시더라고요. 기도라고. 답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요, 그냥 주여 외치다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던지요.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저희 청년들 규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리더 모임까지 다 제쳐두고 기도해야겠다는 그 마음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문제가 없을 수 없거든요. 공동체 가운데 관계의 문제가 있고요. 제 마음을 힘들게 만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예배, 뭔가 다 죽은 예배 같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영적인 진단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돌파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뻔한 답이지만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20명 이상의 청년들, 예배하는 그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나와서 예배 때는요 서로 뒤에 앉기 바쁘거든요. 답답해 죽겠어요. 뒤에 앉기 침도 안 튀겨져, 설교할 때. 근데 뒤에 앉기 바빠요.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앞자리부터 채웠는데요. 그리고 제 레퍼토리가 이제 기도 제목도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겠습니까? 체계적인 사람이니까. 했습니다. 근데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너희 죽은 그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 주함청 공동체, 주와 함께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구나. 완전 답이 완전 해결됐습니다. 미운 사람 그대로 믿지만, 미운 청년 그대로 믿고 그 미운 짓 하는 청년 그대로 하지만 제 마음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바로 예배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달라졌고요. 청년들이 오늘 예배가 지난주와는 달라졌어요.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답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입니다. 기도. 사무엘은요, 마치 스스로를 태우듯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엔 바운즈는요, 기도의 능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우린 자꾸 더 나은 사람, 어떤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더 나은 사람을, 어떤 방법, 우리는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 앞에,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심의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맞는 비결의 공식입니다. 공식.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간절한 기도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맞는 비결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기도의 공식. 간절히 기도하면 은혜의 단비를 맞는다, 회복된다. 이 공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의미를 이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공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애씀과 노력을 가상해 보시고 응답하신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쓰고 노력해라,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7장 10절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40년 이상 이제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죠.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함께 하실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은요,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 하나 더 얹어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격식을 갖춰서 남들보다 더 잘나게 열심히 사는 것이 비결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복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치고, 기도하면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평안하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 계속 이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아는 것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제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사는 비결입니다. 주님, 제게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삶, 내 힘들어하는 모든 관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인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껏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세상 종교와 우상 앞에 같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것이 이 미스바의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미스바의 기도일 것입니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건 다 아시겠죠?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앞에 주님께만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제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저희 가정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가, 그 고백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미스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잘 하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끊어버렸다고. 자꾸 좋아요 거기에 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요즘에 뭘 하냐면 갓비풀이나 아니면 신앙이 좋은 글귀들 어떤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올려주는 그 자들 뭐 갓비풀이나 그런 단체에 제가 팔로우를 하면서 가끔씩 보면서 또 인사이트를 얻고 또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지난주 우연히 그 SNS 또 들여다보는데 인스타를 들여다보는데 이 한 문장이요 제 마음과 생각과 가슴을 땅 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겁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답은 기도. 이거였습니다. 제가 밑에 출전을 좀 가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밑에 출전 가렸는데 그냥 우연히 인스타 그 글을 보는데 저게 딱 뜨는 거예요. 핸드폰에. 딱 한 대 맞은 거. 여러분 우리 뻔히 알지 않습니까? 답은 기도인 거 모릅니까? 그렇죠? 우리가 힘들 때 답답할 때 기도조차 안 나올 때 많이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뭐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설교할 때 뭐 청년들에게 그렇고 옛날 중등부 때도 그렇고 야 너희들 무조건 기도해야 돼. 제가 그래왔으니까 한 번도 기도가 막힌 적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야 무조건 기도해야 돼. 하나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삶 가운데 기도가 막히는 순간이 오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렇게 설교했던,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아 기도가 막힐 수도 있구나. 기도조차 안 나오는 순간이 있구나.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화나지 않습니까? 화 안 나세요? 저는 화나던데요. 그냥 버티십시오. 그냥 버티면 좋은 순간이 물론 알죠. 아는데 내가 힘든 순간 기도조차 나오지 않은 그 순간 가운데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뻔한 답을 얘기하시는 뭐 저도 그랬고요. 그럼 뭐 설교자나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기도가 답인 건 누가 모르나. 그거 말고 지금 내 마음을 좀 공감해주는 내 마음의 힘든 문제를 좀 터치해주는 그런 말씀이나 좀 그런 뭐 공감되는 말이나 이거였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뻔한 정답 기도가 답이다. 답은 기도다. 우리의 모든 삶에 회복되는 것은 답은 기도다. 뻔한 정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 말고 내 마음에 와닿는 어떤 신선한 말씀,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 말씀, 그것을 요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뻔한 것 좀 치워두고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나오니까 뻔한 답 말고 내 마음을 좀 채워주는 그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고백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제가 지난주 청년 예배 때도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 뻔한 답을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했거든요. 답은 기도라고. 뻔한 답을 제발 한 번이라도 순정하며 반응하며 나아가 보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이번 특세 가운데 우리 모두 이 뻔한 정답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미스바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회복의 길, 우리의 삶의 답답한 문제의 해결책, 주님이 변함없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은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적 심장에 영적인 기도의 생수가 가득 부어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답은 기도입니다. 뻔한 거니까 제쳐뒀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물론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뭐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인 거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시는 이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평생의 삶 동안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답은 기도입니다. 힘든 문제가 옵니까? 기도하십시오. 뭐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뭐 자녀들과의 관계 문제가 생기실 때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내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올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과 티타임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 앞에 답은 기도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금 깨달은 거예요. 답은 기도구나. 충이라 답은 기도야. 충이라 답은 기도다. 너희 뻔한 것을 네가 먼저 제쳐두고
신선한 것을 막 설교하려고 했지. 아니야. 답은 기도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답은 기도예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미스바의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번 특세가 그래서 나의 특세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도 다 있지 않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세씩이나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감격을 가지고 미스바의 기도자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있는 모든 공간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요. 답은 기도.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은혜가, 이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와 함께 교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답은 기도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갈까요? 하늘 보자.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서신발 앞 무릎 꿇고 경배하리,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계시니고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크신 사랑 우리 죄를 사하셨네,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주님 나아갑니다. 나아가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그 하늘 보좌 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보좌 위에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기도했듯이, 회개하며 나아갔듯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기도입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뻔한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변함없이 은혜 주시는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있길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의 목마름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나아싸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가득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답은 기도의 물. 이 명제를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 넘치게 부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뻔한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